여러분은 요즘 삶에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떤 만족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당연히 가끔씩은 웃을 일이 있죠. 그러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여유로워졌고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더 커야 되는데 걱정이 더 크고 염려가 더 크고 근심이 더 크기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또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현상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 가고요. 그리고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더해 갑니다. 책임이 많아질수록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늘은 희락이어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락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희락의 열매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지 않을까? 왜 희락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못할까? 희락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각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희락은 어떤 감정,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고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불안한 게 희락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희락, 성경이 말하는 희락, 성령의 열매의 희락은 고난 중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희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샘솟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확신에서 희락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희락이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기뻐하고 병들 때는 슬퍼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1년 365일 계속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됐고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석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전제 조건이 기뻐하는데 전제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당연히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도 가장 평안하고 만족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하늘에서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파도는 점점 거세져서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이 험악해져 가는 것이었어요. 배는 뒤집힐 듯이 요동쳤고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상한 한 장면이 그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배가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마치도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채로 그 풍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너는 무섭지 않아? 우리 곧 죽을 것 같아. 어른도 무서운데 너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안 무서워? 배가 이렇게 흔들려서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때 그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이 배 선장이거든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가 폭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상황보다 폭풍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유능한 선장이야. 베테랑 선장이야. 이런 파도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폭풍이 가라앉고 잠잠할 때 나오는 웃음과 평안과 안도가 아니라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기쁘게 웃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거센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조금만 더 지체되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관리하던 건강이 때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놀라죠. 야, 내 진짜 돈은 없어도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건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좌절하게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뿐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던 은행 통장이 갑자기 제로가 됐다가 한다면 우리는 갑자기 힘이 쪽 빠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던 자녀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희락은 조건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환경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아름다운 무인도를 샀답니다. 거기에 각종 유실수를 심고 예쁜 꽃들을 심어서 내가 이 무인도를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꿈과 생각을 가지고 가꾸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된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토끼를 이 섬에서 키워야지 하고 토끼를 그 섬에다 갖다 풀어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유도 없이 토끼가 눈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부들부들해지고 그리고 털에 윤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병이 들었나? 이상하네. 왜 갑자기 그렇게 예쁜 토끼가 눈망울이 반짝반짝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뛰어달리던 토끼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육지에서 유명한 수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이상한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수의사가 토끼들을 진찰을 하더니 아무 이유가 없대요. 병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들이 점점 병들어서 이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자문을 구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솔루션을 하나 제가 드릴 텐데 그것은 바로 이 무인도에 늑대를 한 마리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예? 늑대라고요? 그럼 우리 예쁜 토끼들 다 잡아먹히라고요?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지금 토끼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늑대와 함께 기르면 오히려 토끼들은 늑대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치느라 다리에 힘이 생길 텐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 눈에 생기가 돌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도전이 없으니까 토끼들이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랍비의 말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늑대를 그 섬에 풀어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물론 늑대에게 토끼 몇 마리는 잡아먹히기는 했지만 나머지 토끼들은 오히려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대요. 무슨 뜻이에요? 거친 파도를 많이 만나서 해결해 본 사공이 유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수많은 늑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늑대에 안 먹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안간힘이 죽을 것 같아서 그 힘쓰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 늑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락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줄 모르고 뛰는 사람에게 기뻐해,
말하지 않잖아요.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염려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희락이 없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에 근심이 많기 때문이다. 염려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어려울까요? 기쁠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요즘 마음이 무거울까요? 기대될까요? 무거움이 있어요. 당연히 숙제가 있으니까요. 부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방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방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저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었어요. 산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산이라고 하잖아요. 거친 바다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28년, 만 28년이 되어 가는데요. 1998년 4월 12일.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그 어떤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건강하시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하는 게 그 일이 아닐까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누가 솔루션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무도 제시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전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2008년 우리 교회가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선택지는 2개밖에 없었어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근데 리모델링을 하자니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이는 건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건축을 합시다. 사실은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목회 기간에는 건축을 안 할 계획이 오히려 있었어요. 건축 없다. 왜요? 저 믿음이 없거든요. 자신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너무 키만 작은 게 아니라 믿음도 약해서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땅을 좀 더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건축하게 하자. 그 이야기도 했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없이 강화된 건축법에 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고 있길래 드나들면서 그 얘기 했더니 설계해보래요. 설계하면 뭐예요? 우리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시에다가 설계도를 내고 건축 허가 받으면 그러면 우리 건축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유예 신청할 수 있대요. 1년. 아, 그래요? 일단 급하니까. 그리고 소방서에다는 계속해서 우리 건축할 겁니다. 설계도 나왔습니다. 건축 신청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지나왔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한 우리에게
꿈꿔본 적 없던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군산 시내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방주교회 어떻게 되나 보자 예의주시했대요. 근데 건축을 한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을 들여서? 야, 진짜 방주교회 또 위기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보자. 군산 시내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예의주시하고 방주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기도가 절로 나온대요. 저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여겨져서. 그때 우리와 비슷하게 성전 건축을 하셨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교회들 중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부채를 상환하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실은 이제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부채가 그대로 하나도 안 줄고 그대로 있는 교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중차대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대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큰애는 고2, 작은애는 중3이었어요. 한참 사춘기를 지날 때 제가 장례식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문제가 있거든, 원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빠가 계셔서 키웠으면 저렇게 컸을까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온 세상의 왕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죄송하지만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무겁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정말 숙제처럼 또 산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기쁨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시작하기는 교육관에서 시작하지만, 드림홀에서 시작하지만 이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저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본당으로 올라오는 기도회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두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